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 하신가 도우심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기도 제목은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하시는 우리 아버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주님들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말씀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성도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아버지 모르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그리하여 아버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이 더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또한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 주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새벽 예배, 토요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고요. 끝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에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룽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점 있는 것과 아룽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레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부모의 집이 있는 고향 부엘세바를 떠난 지 약 20년이 지난 즈음에 야곱이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전에도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향집을 떠나온 지 약 14년이 된 후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나서였습니다. 야곱이 두 아내를 얻은 대가로 14년간 그 라반의 집에서 봉사하기로 한 기한이 지났을 때 고향집으로 보내달라 하자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떠내보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라반으로서는 보통의 목자들보다 지혜롭고 성실한 야곱을 놓치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었기에 야곱을 붙들어 두려 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봉사의 계약 기간 14년이 만료되었으니 정당하게 품삯을 계산해 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 말에 야곱은 자신의 그 삭스로 양떼나 염소떼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을 요구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올 확률이 그만큼 희박하기 때문에 그 욕심 많은 라반이 순순히 조건에 응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만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후 6년이 되었을 때 야곱은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었는데 어제 보면 30장 43절을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야곱의 전략으로 부자가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야곱의 처지를 아시고 함께 하셔서 도우셨기에 번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도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의 양떼를 보면서 야곱이 속임수로 자기 부친의 양떼를 빼돌렸다고 비난을 했고 또 라반의 안색도 전과 같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1, 2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노동의 삭스를 주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라반이 이젠 야곱에 대해서 시기와 적대감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라반이 야곱이 좋아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자기의 재산을 증식해 주니까 좋아했던 것이지 자기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욕심 많은 라반이 야곱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라반과 라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이해관계로 사람을 대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면 좋아하다가 자기에게 좀 불리하게 되면 금방 태도가 변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본성적으로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해관계로 맺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그 사랑을 깨닫고는 있지만 그 사랑을 담는 것은 여전히 너무나 어렵고 요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이런 불편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듣고 떠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아내들을 불러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상황 설명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자기 아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나를 이야기해 줌으로써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4, 5절을 보면은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은 장인의 그 안색이 전과 같지 않다고 아내들에게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계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객지 생활 동안 내내 함께 하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여기서도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야곱 자신도 결코 태만을 부리거나 라반의 가축을 빼돌리거나 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왔다고 양심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라반은 자기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10번은 꼭 10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자주, 기회 생길 적마다 라는 뜻으로 품삯을 안 주고 여러 번 어겼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때마다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반이 어떻게 자기를 속였나를 8절에서 설명합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온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온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처음 계약 시에는 그 모든 점 있고 얼룩무늬 있는 것을 야곱에게 주기로 라반이 말했는데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에게 점 있고 얼룩무늬 있는 것과 검은 것을 따로 떼어서 사흘길 떨어진 곳에서 치게 했고 야곱에게는 라반의 양떼만을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점 있는 것만 남고 그렇게 해서 점 있는 것이 많아지면 또 말을 바꾸어서 얼룩무늬 있는 것으로 했다가 얼룩무늬 있는 것이 많아지면 또 다시 말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당 야곱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 것들을 라반의 계략의 손에서 도로 찾아서 야곱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9절은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의 손길을 깊이 깨달은 야곱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6년 전에 야곱이 라반과 공식 계약을 맺은 후에 꾸었던 꿈을 아내들에게 또한 들려줍니다. 10절부터 12절인데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야곱은 아내들에게 어떻게 해서 자기 양떼가 많아졌는지를 설명하면서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보았노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집에서 고통당하는 야곱을 일일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녀가 고통과 어려움 당하는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억울함을 벗겨주시기도 하고 또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처럼 오해를 받기도 하고 시기와 적대감으로 어려움을 대하더라도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상황을 인내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 시간은 우리를 깎고 다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야곱도 20년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성숙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속임을 당하고 오해를 받으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섣불리 그가 있던 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때를 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상황이 그에게 떠나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을 때 꿈에서 지금 이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그가 꾼 꿈을 또 아내들에게 들려줍니다. 20년 전에 하란 높이길에 베델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유숙하던 꿈 중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28장 13, 14절을 보면은 14, 5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약속하셨다고 아내들에게 말하면서 그때 당시 야곱 자신이 하나님께 한 서원이 있었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야곱으로 하여금 바단 아람에서 자신의 번성과 물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후 이제 기업의 축복을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라고 아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이야기를 다 들은 그들의 아내들도 자기의 아버지 라반을 비난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른 일을 다 준행하라고 기꺼이 남편 야곱을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나섭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고대 근동 지역의 그 관습에 의하면 출가한 딸들은 부모의 재산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라헬과 레아는 아비 라반의 집이 아니라 남편 야곱의 집에 자신들의 소망과 기쁨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라반의 딸들이 야곱을 사랑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 결혼은 아비 라반의 탐심에 의해 이용된 정략 결혼이었고 라반은
야곱으로부터 14년간의 노동력을 제공받기 위해 그 두 딸을 결혼시킨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출가한 딸들에 대해 라반이 무관심하고 배척하자 라헬과 레아는 아비 라반이 자신들을 외국인처럼 여긴다고 불만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번영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타향 말리 낯선 이국 땅으로 이주해 가는데 따른 모든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고 남편 야곱을 적극 동조하고 나섭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고향을 떠나온 지 20년 만에 그의 아내들과 12명의 자녀들 그리고 많은 육축을 이끌고 삼촌 라반 집을 탈출하고 고향을 향해 떠나게 되는 것을 다음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야곱은 이전보다 더욱 성숙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약속을 받은 후 그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삼촌 라반이 품삯을 안 주어도 인내하며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이처럼 인내하는 마음은 신앙의 성숙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생활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은 환경을 이기는 데서 옵니다. 환경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약속을 기억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으로 상황을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처한 상황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게 있도록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주신 약속이 있으시다면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항상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가운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야곱이 참 믿음이 성숙해졌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떠나서 외지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고난을 겪지만 아버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고향으로 떠나는 야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또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어려운 상황도 주님 우리가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이 성숙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고향에서 떠나올 때보다 그의 신앙이 많이 성숙된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외지에서 고난을 겪으면서도 인내하며 성실하게 일한 야곱에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는 말씀과 더불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두려움 없이 확신을 갖고 고향을 향해 떠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